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실패가 만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 뻔한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누구도 실패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성공의 어머니를 얻기 위해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레토릭이죠. 모든 사람은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격언이 나왔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는 또 다른 말로 성공할 수 없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일종의 오답노트죠. 여러분, 우리는 오답노트가 우수한 공부법이라는 사실을 수능 만점자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옛날에는 수능에서 만점 받으면요, 그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수능 만점자의 10중 8구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습복습에 충실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과외도 안 하고 교과서 중심 예습복습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능 만점자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의 경험은 반면교사가 되어서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길로서 실패를 맞이한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뻔한 레토릭이 되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똑같은 답을 넣어도 인생에서 오늘은 정답이었는데 내일은 오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사실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성공의 어머니로서의 실패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패는 패배감만을 차곡차곡 정립해서 몇 개의 도장만 찍으면 우울증이라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실패고요. 자, 여러분, 이 실패와는 같은 말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통, 상처, 절망, 이런 것 같이 부정적인 말들이 바로 이 실패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런 단어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긍정적인 단어, 성공, 행복, 풍요, 만족, 이런 단어들을 친구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필경 이제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란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현 집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도는 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재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실패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실패를 조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는 우리 가슴에 길을 낸다.
그 길로 사탄이 다니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 같이 황폐해질 것이요. 성령님이 그 길로 다니면 우리 마음에 꽃이 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처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죄인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처가 찾아온단 말이죠. 잘해야 상처가 안 찾아오고 잘못하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상처와 동의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역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값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실패는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실패가 만든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사탄이 다니게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사탄적인 우리 옛사람이 그 실패의 길로 활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은 이제부터 성령 전용도로다.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본문은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보는 섬이고 밤빌리아는 내륙지대예요. 그 중에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버가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버가는 이 해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해안자리에 있는 매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거대한 도시고 부한 도시였죠. 그럼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보시 왜 이 도시로 왔을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도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죠. 확률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로 온 것이다. 큰 도시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데 서울 같은 데로 가야죠. 사람 아무 데도 없는 저런 전라도 제일 전라남도 아무 사람들도 없는 그런 데로 갑니까? 그래서 버가에 어쨌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의 동행을 떠나서 바울의 동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성경은 매우 건조한 어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이 여행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요 또 다른 이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승인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때 상처가 컸던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바울도 소심한 편이에요. 저와 같은 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쭉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이제 거대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으쌰으쌰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는 팀원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 같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단기 선교를 스탑하죠. 자 여러분 각자 처소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회개하십시다 라고 기도하고 그냥 한국행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 일행이 만난 실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잃는 것만큼 큰 실패는 없어요. 사람을 잃는 것은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며 목사로서 느끼는 것 사람을 잃는다? 그것은 차라리 죽음을 주어라. 이럴 만큼 큰 실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그들이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요. 오 바울, 역시 바울은 다르다.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 그는 이 역경을 이겨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왠지 더 나아가
라는 이 표현이 이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바울이 왜 버가에 갔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 복음 전하려고 간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갔어요. 왜? 여러분, 버가라는 도시는 매우 거대한 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작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버가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없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버가에서는 그냥 마가를 잃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 버가는 해안지대니까 낮고 여긴 해발 1000m 이상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엄청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하나 건너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고행길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 전해야지. 버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안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마다 매우 설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설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조금 지나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냐라고 하는 그 구절 가운데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산적이 출몰하는 그 높고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느냐? 이거 앞뒤 안 맞죠?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면 머물러야죠. 그렇죠? 아프면 산맥 건넙니까, 여러분? 아프면 등산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풍토병 때문이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버가는 대도시지만 해안에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안에 자리 잡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고온다습한 환경이에요. 당연히 풍토병에 취약했죠. 여러분, 바울은 이 풍토병 때문에 이 고산 지역인, 그래서 조금 선선하고 건조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아마 마가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이유 역시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가 이런 이유로 떠났든지 아니면 혹 다른 이유가 있어서 떠났다 하더라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던 그 걸음 자체가 분명히 성공적인 여행은 아니었다. 성공적인 전도 여행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무엇인가 쓴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대도시를 버리고 고산시대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떠났다는 실패요. 두 번째는 질병 등의 이유로 산맥을 넘는 것을 마다할 수 없는, 그에게는 갈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게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는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여행은 힘들었고 여독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어떤 단어냐? 이 14절에 보면 이런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 안진이라. 여러분, 보통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안진이라 이런 거. 바울은 보통 서서 복음을 전했고 병도 서서 고치죠. 앉는다는 단어는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행 선교 여행에서는 여행 가서 회당에 앉으니라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지쳐 보이고 어쩌면 많이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이 폐잔병들이 땅바닥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 여기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실패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패는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패가 내는 길에, 실패가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낼 텐데 그 길에 성령님이 다니시니 역사는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울의 피시디아 안디옥 여행은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고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작은 실패가 만드는 길 위에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를 깔아두는 미련한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사탄이 잘하죠? 우리의 걱정, 사탄이 참 좋아하는 먹이죠?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일들인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작은 실패를 만나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 마음에 또 다른 길이 났습니다. 주께서 그리로 오셔서 우리 삶에 꽃을 피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실패가 우리의 삶을 두렵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죄의 결과값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처, 끊임없이 찾아오는 실패,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 실패는 우리의 가슴에 밭에 하나님 길을 내는데 마치 상처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길이 하나씩 쭉쭉 나는데 하나님, 그 길로 사탄이 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길로 사탄이 다니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폐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길로 다니면 우리 인생의 꽃이 피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누릴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므로 실패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라고 하나님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당하면 마치 망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죠.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야죠. 성령님은 실패 통해서 일합니다. 성령님이 실패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합니다.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을 주님은 이용하셔서 주의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하나님 계속되는 작은 실패들을 맡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실패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하나님, 버가에서의 선교여행은 대실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 하나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하나님 그 무의미하고 하나님 길었던 하나님 고행길 걷고 나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인생이 꼬인다. 사역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온갖 상처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하나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한참 뒤에 또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나바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의 가슴 속에 엄청나게 큰 길 하나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걱정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마 사탄이 사울의 마음에 길을 걸어 하나님이 바울이 더 커다란 실패와 더 커다란 황폐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어떠한 전기입니까? 하나님, 성령 행전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자 바울의 전도여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세워져 나갔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주의 부름을 신받았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고산지대에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많았다. 주의 은혜요, 그것이야말로 주의 섭리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성령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실패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작은 실패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작은 실패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의 차례에 오니 그 길을 걸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꽃이 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